그 뜻을 따라서 살면, 그 뜻을 따라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이. 그러나 내가 주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을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이상의 구절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때로는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불가의 영불이 아닙니다. 기도는 외침이고 부르짖음이고 생명을 건 전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를 만납니다. 때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절망과 실의에 빠져서 20년 동안 성공을 이루어서 성공적인 이름을 가지고 돌아가지만 자기의 생명을 누리는 형의 칼날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하는 자기 인생을 보면서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야곱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자기 앞에 왔을 때 그는 그 천사를 부여잡고 밤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날이 새일쯤에서 천사가 그럽니다. 나 가야 하니까 나 줘라. 못 넣습니까? 왜 못 넣냐? 저에게 축복해줘야 넣습니다. 아니 나 가야 한다. 놔라. 저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죽어도 못 넣습니다. 그날 밤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다가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야곱은 환도뼈를 맞고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 고달픈 기도 끝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예수님 기도 역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절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과 소원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자제하고 유보하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을 받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예수님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엇을 모으는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생각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가지는 오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근심하는 자에게 근심 대신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망과 불평에 쌓인 인생에게 감사와 행복을 넘치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를 쓴 분은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이었던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입니다. 1618년에 시작된 신구 천주교와 기독교의 전쟁은 1648년 끝나기까지 30년 동안을 전 구라파에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신구교의 대립은 여전했고 건물들은 다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흑사병이 유행처럼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서 신체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때쯤 슈멀크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그가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목회하는 1704년에 너무 힘들어서 그가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오른팔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백내장으로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먼 구역들을 돌면서 교회를 신방하고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고 여기저기에서 연기만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어야 할 두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잿더미를 탁 파헤치는데 그 잿더미 속에서 새카맣게 탄 어린 두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체를 앞에 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시로 옮겨서 만든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입니다. 그가 지은 가사를 원문에 보면 더욱더 우리에게 닿게 만드는데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소서 슬픔 중에나 기쁨 중에 당신의 것으로 날 인도하시고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온 몸과 영혼을 다
심중에도 낙심게 마소서. 주님으로 울기도 하셨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더 고요히 가리니 삶은 이 주권이 뜻대로 하소서. 내가 내 뜻을 건설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직이고 고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면 그것은 위대한 믿음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과 내 뜻이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생각이 내 뜻과 생각보다 수천만 배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17절에서 주의 생각이 내게 그리 어찌 보배로운지요.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보배롭다.